이시의 세존이 양종 윤하로 두 발 밑에 윤상으로부터 방 100억 광명하사 100억이나 되는 광명을 놓았다. 그래서 차 삼천대천세계의 이 삼천대천세계의 100억 연부제와 100억 불바제와 동불바제죠. 또 100억 군하의 서구야니 100억 울단을 부울단을 그리고 100억 대해 그리고 100억 윤희산을 비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철한 지혜를 통해서 모든 사물 모든 사건을 다 환히 통찰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깨달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광명하지만 이 태양광보다도 무엇이 또 특별한 광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상징적으로 우리 지혜의 광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광명을 통해서 인간 세상 그랬는데 100억 연부제, 100억 동불바제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견불일성이라 세존 팔상까지도 환하게 광명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불교 지식을 통해서 서가모니가 일생을 사는데 팔상성도로 우리가 정의하잖아요. 세존의 팔상성도도 불교적 지식 그건 지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걸 광명이라고 하는 거죠. 불교적 지식을 통해서 세존의 팔상성도도 환히 보게 된다, 이해하고 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100억 보살수생, 부처님 성불하기 이전까지를 보살이라고 그렇게 하죠. 100억 보살의 수생, 생을 받는 일, 태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100억 보살의 부처님이 출가한 일, 또 100억 열의 성정각, 100억 열애가 정각을 이룬 것. 이 불교 상식이 없으면 이런 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불교 상식, 불교 지식을 광명이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런 불교 지식이라고 하는 그 광명이 있음으로 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도솔천에 계시다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출가를 했고 정각을 이뤘고 그 다음에 100억 열의 전법, 부처님은 49년 동안 법륜을 굴렸다 이런 이야기도 환히 알잖아요. 그 다음에 100억 열의 입열반 부처님께서 80여 열반에 드셨다 하는 이런 그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것을 모두 환하게 압니다. 이게 다 불교 지식이죠. 그건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몰라도 세상 살죠. 그렇지만 거기에 더하여 이런 세존의 생애를 환히 꿰뚫어 보는 거, 이건 하나의 지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까지 본다. 100억 수미산과 100억 사천왕 중천과 100억 33천과 100억 야마천과 100억 도솔천과 100억 화락천과 100억 타와자재천과 100억 범중천과 100억 광림천과 100억 변정천과 100억 광과천과 100억 색구경천을 많이 꿰뚫어 본다. 빛이 조자를 저 위에 있는 첫 줄 제일 끝에서 넷줄자 있는 조자를 여기다가 새깁니다. 제대로 새기려면은 이 삼천대천세계의 이러이러한 것들을 환히 비치사 그 중 소유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있는 것들이 실계 명현하니라 모두 다 그 안에 환하게 밝게 다 나타났다. 부처님의 광명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 현상들 세상과 사물과 사건 또 부처님의 생애까지도 환하게 그 광명을 통해서 나타났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수긍할 정도의 불교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이런 정도 압니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전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 그마치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거. 그게 비치는 거죠, 뭐. 세존의 법회라. 여차체 이와 같은 곳에 견 불세존이 좌연화장 사자자 시듯 연화장 사자자에 앉아 계시는데 십불찰 미진수 보살의 소공위하여 함께 다 에워싸고 있어. 십불찰 미진수 세계 많고 많은 무수한 보살들이 다 그 부처님을 에워싸고 있어. 그 백억 연부제 가운데 백억 열에도 역구여시 아니라 한 열에게 십불찰 미진수 보살이 에워싸고 있고, 그 많고 많은 백억 연부제 가운데서 연부제마다 다 열애가 계시니까 백억 열애죠. 그 백억 열애 모두가 다 또한 이와 같이 보살들에게 에워싸여 있더라. 빛을 통해서. 자, 참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야말로 내가 늘 말씀드리듯이 모든 사람의 삶과 모든 생명, 모든 존재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진리요 법이요 바로 부처의 세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 열쇠로 푸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래야 이 백억이라고 하는 이런 낱말들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회 대중이나 법회에 모여온 대중들, 그리고 이 과목 속에는 또 세계, 모여온 대중도 있고 세계도 있고, 또 그 보살들이 섬기는 부처님도 여기에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이 불실력고로 모두 부처님의 실력을 쓴 까닭에 시방에서 각각 한 대보살이 있어. 낱낱이 각각 또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함께 대보살이 있고, 그 대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따르는 십불찰 미진수 보살이 함께 있어. 전부 이제 같이 내에 불사하시니 와서 부처님 처소에 이르니, 그 이름은 문수사리 보살과 각수보살과 제수보살과 보수보살과 홍덕수보살과 목수보살과 정진수보살과 법수보살과 지수보살과 현수보살입니다. 이 모든 보살이 쫓아온 바 국토, 그들이 어느 국토에서 왔는가 하면은 소위 금색세계, 요건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금색세계에서 왔다. 첫 세계 첫 보살이니까. 그 다음에 묘색세계, 연화색세계, 단복화세계, 우단발라화세계, 금색세계, 보색세계, 금강색세계, 파리색세계, 평등색세계더라. 이 모든 보살들이 각각 부처님 처소에서 정수 범행하시니 범행을 청량하게 닦으니, 소위 그 부처님 처소라고 한 말입니다. 부처님 처소에서. 그럼 그 부처님 처소가 어떤 부처님 처소냐? 소위 부동지불, 움직이지 않는 지혜의 부처, 본래 지혜, 본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지혜라고 하는 그 부처, 무해지불과 걸림이 없는 지혜의 부처, 해탈지불과 위지불과 명상지불과 구경지불과 최선지불과 자제지불과 범지불과 관찰지불이더라. 여기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여기 문수사리부터 순서대로 하고, 또 세계는 문수사리 금색세계에서 부동지불 이렇게 다 맞아지는 것입니다. 10명 보살, 10명 10곳 세계, 10곳 부처님, 10부처님 이렇게 이제 다 짜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시에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 이렇게 했습니다.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 문수사리가 우리는 오대사에 거주하는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야.
처처마다 문수보살 아닌 곳이 없어. 문수보살 없는 데가 없어. 그 일처처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이 말에 옛날 그 조사스님들은 설명을 몇 장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내용이라고. 일처처 문수. 여기서 깨달은 사람도 많고 일처처 문수사리보살이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모든 곳도 다 포함돼요. 이 모든 곳이 포함된다면 일체처 포함 안 될 수가 없죠. 일체처 문수사리보살은 그 문수사리는 과연 누구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거 불소에 동시에 발생하사 각각 부처님 초선에서 동시에 발생해 설차 송원하사대 이 개송을 설했다. 그런데 뭐요? 백억 부처님 앞에서 백억 문수보살이 합창단 아무리 오케스트라가 1000개, 10,000개가 합했다 소치더라도 1000명짜리 합창단이 10,000개가 합했다 하더라도 1000만밖에 더 됩니까? 이거 1000만 명 합창단이 있다는 소리 못 들었죠. 여기는 뭐예요? 한번 계산해봐요. 도대체 전부 문수보살로 합창단원이야. 문수보살이 합창단원이 됐는데 일체처 문수보살이 전부 부처님 처소에서 동시 발생해서 같이 합창으로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요. 참 환경 보면 볼수록 많이 우리 지나왔습니다만 정가경이다. 이러한 이치가 이게 무슨 가공으로 이렇게 극본 쓰듯이 쓴 게 아니에요. 얼른 보면 극본 같죠. 그러나 극본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순간 또 우리의 삶 이 자체 그대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이는 대로 기록했어요. 우리는 이제 지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함으로 해서 이러한 것도 이제 눈에 들어올 날이 있을 겁니다. 거기 이제 작은 제목에 비정리 그런 제목이 있어요. 바른 이치가 아니다. 그런데 요 첫 개송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야유, 견, 정각이, 해탈, 이 재료하고 만약 어떤 이가 정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해탈이다. 또는 모든 번뇌를 떠났다. 이 재료 모든 번뇌를 떠났다라고 하고 또 불처일체세라 일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소성의 견입니다. 성문영각의 견제예요. 그러면 비피정도안이라 그는 그는 도안을 증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정리야 바른 이치가 아니다라고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비정리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리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밑에 바로 정리가 나오네요. 바른 이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체 세간에 집착하지 않는 거 상당한 수준이죠. 설가에서는 아주 부러워합니다. 좋아합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아주 소성적인 견해죠. 아주 초연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화엄경 입장에서는 그런 건 아주 속견 좁은 안목이죠. 해탈, 벗어난다. 모든 번뇌를 떠난다. 이것 다 일반 불교에서는 아주 대우받는 말하자면 경지입니다. 아주 대우를 많이 받는 경지예요. 이런 게. 그렇지만 화엄경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화엄경 불교와 일반 불교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피비 정도 아니다. 이것은 도안을 정득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정리는 야교지 열애가 만약에 어떤 이가 열애께서 체상 무소유예요. 체와 상이 무소유라. 있는 바가 없어. 열애 하지만 열애는 어떤 고정된 체도 없고 어떤 고정된 형상도 없어. 수습득 명량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열애의 경지, 체와 상이 무소유한 그 경지를 수습해서 명료해지면 차인 질작불이 이로다. 이 사람은 아주 금방 그 순간 바로 부처를 지을지로다. 바로 부처다. 그런 말입니다. 열애는 실체가 없고 어떤 실상도 없고 그러한 내용을 환히 깨뜨는 것. 그 다음에 세계의 불의 평등 그런데 능견차세교대 능히 이 세계를 보되 기심부동하고 그 마음은 동요치 않고 불신여견이라 부처님 몸에 대해서도 또한 그렇게 부처님 몸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동요하지 않니. 그러자면 당선 승기자로다. 마땅히 승기자 수승한 지혜를 이룬 사람이로다. 수승한 지혜 승지 바로 부처님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부처된 사람이다. 불과 법의 평등이라. 야거 불거법에 만약 부처님과 법에 불과 법에 기심요 평등하여 그 마음이 평등함을 요다해서 평등하다면 부처님이 법이 그래서 이념불현전이라 부처다 법이다 하는 것을 평등하게 관해가지고 현전하지 아니해. 굳이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 법이다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념불현전하면은 당천 난사위로다. 난사위를 마땅히 밟을지로다. 당천 난사위 난사 생각하기 어려운 지위 부처님 지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난사위라고. 승지자라고 하는 앞에 말은 부처님이 또 표현한 것이고요. 불과 중생의 평등이라. 약견 불급신이 만약에 부처님과 몸이 신한 것은 중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과 중생이 평등히 안주하여 평등하게 안주해서 무주무소히 가면 머문도 없고 들어간 바도 없음을 볼 것 같으면은 당성 나누자로다. 여기 나누자라고 하는 말도 부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이룰지로다.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이룰지로다. 그렇죠. 나누자. 어떤 의미에서 참 부처님 만나기 어렵죠. 그러면서 또 아주 보통 명사로서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모두가 다 부처님이지만 부처님으로 이해하는 것은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누자예요. 3000년의 역사적인 부처님도 만나기 어렵지만은 이미 우리들 자신이 부처라 하더라도 우리들 자신이 부처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이 서기는 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누자. 만나기 어려운 사람. 오음평등, 색수상행식 하는 것인데, 색수무효수의 수명, 색이니 수니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숫자는 실체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상행식, 그것도 역시 실체가 없다. 여기에다 또 하나입니다. 양능 여시지하면 만약 능이 이와 같이 안다면은 당작 대모니로다. 대모니 부처님이죠. 역시 마땅히 대모니를 지을지로다. 세간과 출세간의 초월이다. 세급 출세간의 세상과 출세간의 일체계 초월하여 일체를 다 초월해서 이능 선지 보이면 능히 법을 잘 알 것 같으면은 당성 대광묘로다. 마땅히 대광묘를 이룰지로다. 대광묘 크게 빛난다. 크게 빛난다. 역시 부처님이죠. 대광묘를 이룰 것이다. 신무소생이라. 신무소생. 야거 일체지에 만약 일체지에 발생 회양심호대 회양심을 발생하되 회양심을 발생하되 소견 무소생이면 견신무소생이면 신무소생 마음에 생하는 바가 없음을 볼 것 같으면 당액 대명칭이로다. 마땅히 대명칭 이것도 역시 부처님입니다. 마땅히 대명칭을 얻는다. 그래서요
발생 회양심을 발생한다. 아까 초발심이라고 하는 건, 소위 발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른 사람에게 회양하는 거죠. 장위득도 선도타, 그대로 회양심입니다. 또 따지고 보면. 그런 마음을 내도 우리들 마음에 하나도 일어나는 바가 없어. 침무소생이야. 마음에 생하는 바가 없는 사실을 본다. 그야말로 하루 종일 자비심을 일으키고 하루 종일 회양심을 일으키고 하루 종일 선도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불견기적이요. 그 자체를 보지를 않는다. 그 자체가 없다. 자체를 보지 않는 것. 그런 뜻입니다. 견심무소생이면 당의 대명칭이로다. 마땅히 대명칭을 이루이로다. 중생의 무생무멸, 생멸이 없다. 중생무유생이며 중생하지만은 생함도 없고 또 역부무유계요. 요 멸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무너질 것자는 또한 다시 무너짐도 없는, 멸도 없는. 약득 여시지하면 만약 이와 같은 지혜를 얻을 것 같으면 그야말로 무생멸을 아는 지, 생멸을 초월한, 생해도 생한 게 아니고 멸해도 멸하는 게 아닌 본래의 그 이치, 본자리죠. 법성원룡무이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일컫는데, 일체 만법의 본성은 무이상이야. 두 가지 상이 없어. 두 가지 모양이 없어. 생상도 없고 멸상도 없다 이 말입니다. 상대적인 그런 상이 없다, 생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중생 무유생이며 역부 무유괴라고 하는 그 내용 그대로죠. 당선 무상도로다. 마땅히 무상도를 이룰지로다. 최상의 도를 이룹니다. 일과 무량이나 일중해 무량하고 무량중해일하여 하나 가운데 한량 없음을 이해하고 한량 없는 그 가운데 하나를 이해해. 그야말로 일다상용 부동문, 우리 시평문 공부할 때 하나와 많은 것이 서로 다 용납해서 하지만은 같지 아니야. 하나가 되면서 또 따로야. 따로이면서 하나라. 이 가운데 우리가 100여 명 이렇게 있다면은 다 개개인이면서 또 하나의 화엄행자, 화엄경 공부하는 화엄행자로서의 어떤 전체라고요. 이걸 우리가 방금 우리 외운 왕복서에 일다무에는 등 허실지 천등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일다무에는 등 허실지 천등. 하나와 다가 걸림이 없는 것은 하나하고 다하고 내 개개인하고 이 전체하고 100여 명 전체하고 이렇게 있어도 걸림이 없어. 일다무에는 아무 걸림이 없어. 마치 뭐와 같은가? 등 허실지 천등이라 텅 빈 방에 1000개의 등불을 밝힌 것과 같다. 여기도 지금 등불이 여러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등불 하나 켜도 이 방 안에 가득 차고 또 그건 그대로 켜져 있는 대로 B라고 하는 등불을 또 하나 켜도 그건 그대로 또 가득 차. 그래서 10개, 20개, 100개, 1000개를 다 이 방 안에 켜도 역시 아무 충돌 없이 아무 갈등 없이 다 이 방 안에 가득 차. 사실 모든 존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자기의 어떤 그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네 것, 내 것, 나누고, 나누다 보니까, 평등하지 않게 보이고, 평등하지 않게 보이니까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화엄의 이러한 사상을 통해서 일중해 무량하고, 무량중해일한, 이러한 일다상용, 하나와 다가 서로 용납하는 이러한 무해의 사상이죠. 사사무해의 이러한 사상을 통해서 만민이 공이 잘 살고
서로 침해하지 않고 서로 평등하게 잘 사는 그러한 어떤 그 삶의 지표를 환경을 통해서 이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뭐 융화 사상이다. 또는 뭐 화쟁 사상이다. 융화니 화쟁이니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본래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등불을 1000개를 켜놔도 서로 상충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 등불빛 역할 다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100명, 1000명이 살아도 다 자기 역할 다 하면서 서로 상충하지 아니하고 걸림없이 사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일다무에는 등 허실질천대가 참 그걸 아름답게 표현했죠. 텅 빈 방 안에 1000개의 등불을 킨 것과 유사하다, 똑같다. 모든 존재는 이미 그렇게 존재한다.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자. 이게 이제 환경이 제시한 글이죠. 그래서 요피 호 생기하면은 저와 저 사람과 서로 저것과 서로 생기함을 알 것 같으면 여달하면은 방성 무소외로다 마땅히 두려움 없는 바 부처님이죠. 역시 부처님을 이룰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일체처 문수보살 수억만 명의 문수보살이 한 합창단원이 돼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게.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서두에 그런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이 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더 아마 가슴에 와닿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우리가 환경 많이 했지만은 이런 표현은 없었어요. 일체처 문수보살이 각각 부처님 처소에서 동시 발생해가지고 합창으로 이렇게 개성을 읊조린다 하는 그런 표현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정각의 인과나 광명 변조야. 그때 광명이 이 세계를 지나서 동방으로 십불국토를 환히 비춰 변조 두루두루 비치고 남서 북방과 사유 상하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비치시니 저 남나 세계 가운데 계유 다 100억 연부제와 내지 100억 색구경천이 있더라. 그 가운데 있는 바가 실계 명현하니라. 다 모두 다 벽에 밝게 나타난다. 지금 부처님께서 양종류나 발가락으로 광명을 놓았는데 그 광명이 지금 계속 이제 이 세계를 지나가면서 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한번 슬쩍 비추고 말면은 이야기가 안 되죠.